오늘은 시편 36편 7절에 보배로운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원래 제목이 좀 설교 내용과 다릅니다. 선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조금 선물을 너무 좋아해서 우리가 그걸 찾아야 되는 보석, 보화 그런 뜻이었는데 보배로운 단어에 맞게 보다 보니까 선물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우리가 받을 선물이 아니고 우리가 찾아야 될 보화, 그리고 발견해야 될 그런 하나님의 속성, 본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그런 걸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군사력이나 혹은 그의 뛰어난 지도력, 그리고 그의 판단력, 그리고 그의 인격, 이런 것 때문에 위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다윗보다 더 위대한 지도자도 있습니다. 모세. 또 다윗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 그리고 다윗보다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있었는데 요셉, 또 그 외에 수많은 훌륭한 인물들이 오고 가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지만 어떻게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이 그를 마음에 들어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좋게 보시고 그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그를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습니다. 사실 다윗은 파란만장한 세월을 보내면서 버려진 목동, 그리고 천덕꾸러기 목동에서 하나님이 쓰는 위대한 왕으로, 그리고 왕이 되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일한 일꾼이면서도 그가 수없는 고난을 겪는 그런 엄청난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런 전 세월을 통해서 그는 시를 쓰고 찬양곡을 만들고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좋을 때나 그럴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일어설 때나 넘어졌을 때나 괴로울 때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아멘 하시니까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 시간 동안에 그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신음하면서도 기도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 다윗의 모든 행적을 보면 감사의 연속이고 기도의 연속이고 찬양의 연속이고 하나님께 높이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일생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고난 속에서도 그냥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살려주실 걸 믿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그런데 그 비결이 뭘까? 또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보니까 그의 기도 속에서 자주 쓰는 단어 하나가 우리를 눈을 끌게 됩니다. 그게 인자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신실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할지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금 다녀도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면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겠다고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는가? 그 인자라는 단어가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를 서론으로 드립니다. 혹시 오신 분 중에 여자분 중에 이름이 인자라는 분이 있으신가요? 손들 한번 들어보세요. 네. 그 좋은 이름이 없어 한 번도. 하여튼 어떤 사모님, 뉴욕에 계신 사모님이 인자야. 그래서 김인자 사모님 인자. 그래서 한문은 다르지만 하여튼 인자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다윗이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기쁘시게 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의 속성을 알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고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의 마음을 그는 알았던 것 같아. 와,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그 부모님의 깊은 생각을 이해하는 자식은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늘 그 성경 본문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한번 36장 7절에 봐요. 하나님이여. 이제 누가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여. 당신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와, 얼마나 시적으로 아름다워요. 얼마나 주님이 그 말을 듣고 행복해 하셨을까. 이걸 그 말끝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아름답고 귀합니다. 거기 보니까 How priceless is your unfailing love. 시적인 표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How, 얼마나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priceless, 돈으로는 절대로 계산하거나 살 수 없는 당신의 실수 안 하는 사랑, 끊이지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이 얼마나 보배로운지요. Oh God, people take refuge in the shadow of your wings. 근데 거기 어떤 NIV 보면 high and low,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귀한 사람이나 천한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관계없이 high and low among all men, 모든 사람이 당신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와, 이런 다윗의 고백을 들은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셨겠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분의 마음을, 가장 깊은 곳의 마음을 인정해드리고 감사한다면, 와, 얼마나 우리가 축복이 되겠는가, 하나님께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 사도행전 13장 22절, 패하시고 사울을 패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울도 불렀어요.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그러나 저를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증언으로 말씀하셨어요. After removing Saul, He made a David their king. God testified. 하나님이 증거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concerning him, 그에 대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불러 세우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이 사람에 대해서 testify 하시기를 I have found David, son of Jesse, a man after my own heart. 내 마음에는 깊이 있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의 생각을 이해하고 쫓아와서 그 마음을 읽은 사람으로서 He will do everything I want
him to do.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다 해줄 것이고, 그 다음 절에 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에서 낳게 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메시아를 주셨다는 약속을 하시고 지켜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에 드셨으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메시지를 전할까 하시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셔서 보내셨다는 사도행전 13장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을 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 다윗이 꼭 들어가는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불러 세우시고 증거해 주셨던 내용이기 때문에. 인자라는 말이 그럼 어떻게 쓰여졌는가? 우리가 인자라는데 경상도 말이에요. 사투리 인재를 인자 그렇게도 말하죠. 근데 거기 보면 인자라는 단어를 어질인자 자비자자, 그래서 인이라는 거는 인천할 때 쓰는 거죠. 사람 인자에다가 두 사람, 하나가 아니고 둘을 이렇게 놓은 게 인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따뜻한 마음, 그리고 두 사람이 사람답게 교제하는 관계를 어질게 관계,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두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을 어질게, 좋은 표현으로 어질인자. 그래서 5개 단어로 시작하는 그런 중요한 인간의 본분 중에 처음에 인자가 먼저 들어가죠. 왜? 사람 사이에서 따뜻함과 겸손함과 온유함과 그런 사랑으로 서로 섬겨야 된다는 얘기를 어질인자. 그 다음에 자비자자에 그 자자가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촘촘히 많은데 잘 뜯어보면, 좀 크게 했으면 좋지만 하여튼 뜯어보면 거기 세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자에는. 하나는 한문을 천자를 배울 때에 하늘천 따지 거무련 누루항,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하죠. 창세기 1장에 있는 거를 순서대로 이제 천자는 그렇게 많은 스토리 중에 창세기 1장을 보는 것 같아요.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하늘 다 캄캄했는데 그 다음에 땅은 혼돈하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해를 하늘, 그 다음에 별을 지으시고 또 태양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그걸 별들을 지으시고 이렇게 쫙 나오는데 그 내용 속에 거물 현자가 나와요. 그거 조금 이 자자 옆에 이렇게 현이라고 쓰는 게 그게 거물 현자인데, 거물 현자가 2개 있는데 그 거물 현자는 검다는 뜻도 있지만 아주 깊고 깊은 그런 뜻이에요. 딥하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둘이 합치면 그 깊은 데서 샘이 솟는 것처럼 끊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가물현자 둘에다가 깊고 계속되고 그런 안에는 마음 심지 않으니까 이렇게 자비라는 그 자비가 끊임없고 깊고 오묘하고 끊임없는 자비한 마음이 이 인자하는 자자다. 이해가 되시죠? 한문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한문 풀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거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깊이 하나님의 본성, 속성은 이거라는 거예요. 이걸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끊임없이 신뢰하고 붙잡고 그걸 믿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인자하신 분이고 당신의 인자가 얼마나 고마운지 priceless, 가치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서, 그러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신뢰하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의 본질이 신뢰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의 본질도 신뢰고, 그 자자를 조금 다시 어원을 조사해 보니까 여자라는 안여자는 여자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팔자보다 이렇게 굵은 자 밑에다가 미음을 두면 그게 사자인데 무슨 사자냐? 품을 사자. 여인이 아이를 품에 품고 있는 모습을, 거기서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눈빛을, 그걸 인자의 어원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집에서 아들하고 며느리하고 한 10년 살았는데, 우리 며느리를 보니까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일 때 그 아이를 보는 눈빛이 너무 따뜻해. 그런 눈으로 남편을 보는 건 난 못 봐서. 엄마들이 자기 애들을, 조그만 어린 애들을 보는 눈빛으로 남편을 보면 싸울 일이 없을 거예요. 그때 그 남편을 볼 때는 다른 눈이고 모든 아내들이 그래. 근데 그 아이를 볼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표현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걸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아기를 엄마가 태에 자궁에 품고 1년 가까이를 잘 키우는 것 같이 키우는 것을 인자라고 표현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한번 하나님을 그렇게 안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이 행복해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직접 비유를 말씀했죠. 달란트 부에 1달란트 돈 주고 2달란트 주고 5달란트를 맡겨놨잖아요. 그 맡겨놓고 너 가서 장사해 가지고 가져와라. 그 줄 때는 뭐 돈벌이 하려는 것보다 자기 없는 사이에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들 일해서 잘 그것 좀 나눠주고 먹고 이렇게 같이 살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같이 돌아와서 계산을 하는데, 뭐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받고, 뭐 또 2달란트 받은 사람은 3달란트 받은 사람 이렇게 갑절로 늘려가지고 와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수고했습니다. 그러고 갖다 내놨거든. 그러니까 주인이 좋다, 잘했다, 야 수고했다 그러는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요 미안합니다. 본전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갖고 왔어. 그래 본전 잘했다. 그래도 손해 안 보길 다행이다. 그렇게 말하려는데 이 종이 하는 말이, 주인이요 제가 주인님을 사랑합니다. 주인님은 구두쇠고 깍쟁이고 노랗고 노랭이고, 그래서 잘못하다가는 이거 잊어버리면 나는 왕창 모가지 날아갈 줄 알고 두려워서 갔다가 잘 파묻어가지고 돌아와서 이걸 갖고 왔습니다. 장하죠? 손에 안 보니까 본전 찾았으니까 뭐 너무 표현이 너무 험한가요? 하여튼 그런 말이야. 주인은 인색한 분이고, 그 다음에 그 굳은 분이고, 그 말은 표현이 성경에 그랬지만 표현이 그런 거야. 악쟁이, 노랭이, 엄하고 신경질 부리고 막 그런 아주
아주 악질 분자이기 때문에 내가 겁나서 이거 도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갖다 놓으니까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야. 너 하나 내놔. 그리고 10개 받은 사람에게 갖다가 주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아는 너는 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를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깍쟁이라든지 무서운 엄하고 무섭고 그런 분으로 보지 마세요. 아버지 신학이라는 게 그걸 넘어서자는 거야. 하나님은 아버지야. 하나님은 어머니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 너무 자비로운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한 분 넘어서 인자한 분이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넘어서 자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감사도 나올 수 있고 찬양도 부를 근거가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할 그 근거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이유. Priceless love, 가치를 계산할 수 없는. 시편 36편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어느 해에는 기도하다 이 말씀이 생각이 나서 성경을 찾아가지고 외우면서 울기도 많이 울었어.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습니다. 다윗의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당신이 인자가 하늘에 꽉 찼습니다. 주의 진실이 궁창에 사무쳤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늘에 찼고 궁창에 가득 찼습니다. 요즘은 그 성경을 아무리 찾아도 궁창이라는 게 없어. 근데 전에 성경에는 내가 그걸 외울 때는 궁창에 사무쳤으며. 내가 둘을 비교해 보니까 하늘 그러니까 비행기 다니는데 그리고 로켓 쏘면 거기 돌아다니는 유인공위성 다니는 데 말고 더 높고 더 넓은 하늘의 궁창에 가득 찼습니다. 아멘 좀 해봐요. 하나님 인자가 이렇게 크고 위대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날마다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인자하심이 큽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래 봐요. 거기다 신앙의 뿌리를 두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이 와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괴로움과 시련이 와도 인내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아무리 어려워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붙잡고 낙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편 5절에 나는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의 사랑을 그랬어요. 인자하심을 의뢰하였사오니 내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쁨의 근거, 신뢰의 근거, 감사의 근거가 바로 인자하심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51편 1절에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51편은 그가 범죄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주세요. 네. 그런 기도를 드리면서 그가 힘들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던 것은 인자 때문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계약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렇게 잘 내 법도를 지키고 내 명령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았지? 알았습니다. 아멘이냐? 아멘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금방 언제 그런 얘기를 아멘 했는지도 잊어버리고 돌아선, 그래서 계약이 파기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쌍방 계약을 해서 내가 이렇게 잘하면 내가 복 주고 잘 지키면 복 받는다는 계약이 파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쌍방 계약이 일방적인 실수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할 수 없을 때쯤 하나님께서 계약이 아닌 언약이라는 특별한 은혜의 방법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되 언약을 주셔서 상대적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아브라함 내가 너 축복하마. 이삭은 낳기도 전에, 야곱은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구속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 그 속에 들어간 사람은 축복이 되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 언약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해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1편 7절,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내 영혼을 아셨으며, 고난 속에 있는데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즐거워할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은 하나님이 인자, 긍휼이 거기 그냥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16절,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주님 날개 아래 피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는 크고 놀랍다는 찬송을 그는 지어서 불렀던 것입니다. 제가 지난 크루즈를 끝난 다음에 그레이스 앤 머시 재단에서 그 리더십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 금, 토, 주일 아침 새벽 7시부터 저녁 아마 8시, 9시까지 훈련을 받았어요. 집사람하고 같이. 근데 그 훈련 과정에서 제가 그 놀라운 것은 유대인 회당을 아마 3번인가 4번을 갔을 거야. 식사도 유대인들하고 2번인가 3번을 식사를, 점심도 하고 저녁도 하고 뭐 그렇게 3번을 한 것 같아. 4번을 했구나. 하여튼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읽는가를 훈련하러 서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전 세계에서 오신 지도자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했는데, 회의를 했는데 우리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보니까 우리 예배하고는 좀 달라. 우리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축도하고 맞추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간단하게 안 하더라고. 성경을
아예 모세오경도 읽고 시편도 읽고 그 다음에 잠언서도 읽고 이사야서도 읽고 뭐 그 주간에 읽는 성경 내용이 다 이렇게 많은데 한 2시간 하나 봐요. 네, 레바이가 이렇게 쓴 그 레바이가 나와서 이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다가 이제 청년들도 와서 애들도 와서 같이 읽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참 읽다가 또 회중이 읽다가 또 성가대는 저기 숨어서 거기서 성가대가 또 찬양하고 한참 찬양하다가 또 찬양도 아주 은은하게 하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한참 읽다 또 찬양대서 찬양하고 이러면서 하여튼 2시간 반을 온 교우들이 다 성경 말씀을 펴놓고 그걸 쭉쭉 읽어가고 아멘 아멘 하고 네, 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유대교회 회당에서도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면서 성경을 다 같이 읽더라고. 그 그레이슨 모시에서 이 개신교에서 목회의 핵심이 설교고 설교가 성경을 풀게 하는 것이지만 성경 말씀이 말씀하게 한다는 그런 원칙을 좀 훈련하기 위해서 유대인 회당에 아주 가서 두루마리를 다 갖고 와서 펴가지고 그걸로 쫙쫙 읽고 그러는 거를 우리가 훈련을 받았어. 야, 우리가 그냥 교회 왔다 아멘만 잘하고 가면 되니까 졸다가도 그랬다 맨 하면 아멘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다 보고 읽고 참 애들 어른 노인들 다 읽고 찬양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게 더 효율적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36편 36편 본문이지만 136편에는 오늘 내용을 찬미하고 만들어 놓은 시편이 있는데 거기에 인자라는 말이 26번 나옵니다. 전체에 260번이 나오고 다윗이 성경 전체에 260번이 나오고 다윗이 쓴 글에서만 5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반이 이 136편에 나오는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에 대한 시편이 136편인데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도 유대인처럼 성경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해서 아멘요? 네, 그럼 일어나시오. 어떻게 읽냐 하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건 여러분이 읽으시면 같이 읽는 게 되잖아요. 그래 앞에는 내가 하고 그 뒷문은 여러분이 하시면서 셀 것도 없어 26정을밖에 없으니까 26번 하면 끝이야.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모든 신이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홀로 큰 기사를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땅을 우리의 표신에게 감사하라.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을 저희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스라엘로 그 가운데로 통과케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로와 그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으시니에게 감사하라. 그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을 치시니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시니에게 감사하라. 아무리 이내 왕 시온을 죽이시니에게 감사하라. 바산왕 옥을 죽이시니에게 감사하라.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비천한 데서 기념하시니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시니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식물을 주시니에게 감사하라. 다같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같이 아멘.